지난번에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도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십니다. 그 잔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마태와 마가는 어느 쪽 귀인지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와 요한은 동일하게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귀를 자른 장본인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밝히면서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사건을 세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형용사까지 동원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검 2자루를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종인 말구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야단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검을 사라고 하시고 막상 쓸 일이 생기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야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검을 사라고 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에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란 로마인이 아닌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좌우에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범죄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불법자 취급을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불법자로 취급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검을 사라고 하였으니 제자들의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칼을 뽑을 때가 왔다. 이제 칼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휘둘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그 될 일을 보고서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묻습니다.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은 칼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베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말고의 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도 불법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언약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 즉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면 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하십니다. 천사 한 명만 와도 이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12사단이 온다면 박살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언약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힘과 권세와 기득권을 가진 자를 보고 칼자루를 쥔 자라고 말합니다. 칼을 쥐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기에 세상의 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구축하는 자들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재앙이 닥쳐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바둥거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구하는 힘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돈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지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룩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힘 키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숫자도 많고 건물도 커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리고 났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자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간청입니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그 힘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칼의 힘이 진짜가 아니라 더 큰 힘이 있어. 그러니 그 칼을 내려 놓으라는 것입니다.